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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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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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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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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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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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우리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난 믿네.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주님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짐을 지신 아멘.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나 주님의 나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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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여,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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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세례가, 주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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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 같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그 눈을 뜨게 하고.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 중에 어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여, 너희가 악한 세대로다. 악한 세대다. 근데 표적을 구한 것이 악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이적, 하늘의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악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하늘의 표적, 하늘의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실질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한 남자를 그 안에 있는 귀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내어 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더 뚜렷한 표적을 주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아씨, 그 찍찍이 하지 마세요. 그거 찍찍이 이 마이크에 다 들어가요. 그럼 녹음돼요. 아셨죠? 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이 요나는 악명 높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갔던 건 아니었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사실은 요나는 처음에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결과는 어떻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악명 높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어떻게 하죠?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자, 요나가, 4절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요나의 회개의 촉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이방 국가였던, 그것도 북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그들의 악이 다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최후의 통첩 전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악명 높은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들은 동물까지 회개를 시키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이 요나가 악한 도시였던 니느웨에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친히 구원자의 상징이 되시고 표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 이 40일간의 기간이 있어 돌이킬 수 있는 최후 통첩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너희들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의 옛 삶과 옛 습관과 옛 모든 생활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표적을 더 줄게. 그것은 뭐냐면 남방 여왕의 표적이다. 이 남방 여왕은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따지면 에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시바 여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시바 여왕이에요. 네. 웃으세요. 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세운 왕국에 대한 명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어떻게 했죠? 무시를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뜬구름지 않는 소리와 같이 그 나라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세워졌을까 하면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이 아니라 이제 보디가드를 이끌고 솔로몬을 찾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가요. 마치 오늘 군중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도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져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두 다 대답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왕궁과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들을 지켜보고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녀의 눈으로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반감과 의심을 가졌던 남방 여왕의 이 의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향한, 또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 두 가지 표적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주변에서 들어왔던 소문이나 명성, 이 주변에서 계속 들어왔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적인 반응을 보인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닫힌 눈,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 촉구의 메시지에 바로 응답했죠. 이 스바의 여왕은 주변에서 들었던 뜬 소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솔로몬과 그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명성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겠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믿진 않는데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이미 아는 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근데 안 다녀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더 웃긴 건 뭐냐면 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 믿죠. 다 좋은 거잖아요.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예수님도 좋은 분이시니까 믿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는 아주 종종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에 대한 명성, 우리가 들어왔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가 나의 말과 가르침을 모두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술이 잘 발달되고 과학적인 발전들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또한 컴퓨터에서 주는 많은 컨텐츠와 영상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센스가 있어요. 센스,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싶고 또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원수 마귀는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고 끊임없이 도시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감각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그 감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경이로움을 기대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예민함을 모두 어떻게 해요? 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이 가려져 있다. 눈이 어두워져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뜬 소문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비를 알고자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나 명성으로 예수님을 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신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이 조명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과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도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회개로 응답하기 전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솔로몬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 나쁘면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문제에 딱 집중하게 되어 있고, 문제에 딱 몰입되어 있고,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 나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나쁜 사람은 가시적인 것에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표적과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표적.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 도시여 당대 죄악이 만연했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에 즉시 회개로 응답했죠. 이방 국가였던 스바 여왕은 말로만 들었던 뜬 소문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의심의 눈이 확신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어때요? 고집과 아집과 강팍한 마음의 눈이죠. 그들은 고집 불통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집과 반항의 눈이 가득했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고집과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고집이나 반항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나의 길과 방법을 고수하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이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그 한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보니까 그가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도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 바울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했을 때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성령의 세례까지 함께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함께 임하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일까? 나의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비늘은 무엇일까? 바울이 성령의 침례와 함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1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속에 있는 눈이 어둡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바로 영적인 소경을 뜻하죠.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끊임없이 비닐 같은 것으로 가려져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연히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거기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연히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성령의 부어짐과 함께 떼어졌다면, 제거됐다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도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벗겨질 줄 믿습니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와 외적인 성령의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영적인 소경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영적인 소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영적인 비늘들이 가득하여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 부여를 위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능력 부여를 위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증거와 외적인 성령의 증거와 이 능력을 위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바람과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태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비닐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쳐주시옵소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더 라이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 없고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며 능력 부여를 위한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